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은 두 토라 포션을 같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타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그 임신과 메쪼라,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규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타즈리아와 메쪼라는 같이 보통 더블 포션이라고 하죠. 2배의 그런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실제로도 어떤 의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 두 토라 포션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그 해산이라고 하는 것과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혀 다른 어떤 이야기죠. 이 해산은 그 임신하고 해산하는 그 이야기는 그 병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에 어떤 영적인 의미나 또 특별히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잘 분별하고 또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교회의 어떤 임신, 해산,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나병의 정결함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정결함 가운데로 우리가 구별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장의 그 위임과 그 위임의 뒤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쉐민이라고 하는 8번째,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함으로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다시 처음에서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또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예수와의 신부, 또 주님의 이 거룩한 이 생명의 씨를 그렇게 받을 어떤 여자로서의 사명,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 타즈리아라고 하는 것은
임신하다, 잉태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원형에서는 이 자라라고 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심다, 그러니까 어떤 씨가 심겨졌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이 임신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어떤 시제적으로는 3인칭 미래 시제입니다. 실은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의 경우가 과거 시제와 그 미래 시제만 있습니다. 현재 시제를 문법적으로 보면 사실 없다고 해도 무방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게 이제 히브리적인 시간 개념이죠. 사실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과거와 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현재인데, 이 현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죠.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또 과거를 다시 반추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인의 잉태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여인이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해산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인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임신한 채로 평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이 미리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산을 전제로 한 어떤 한 사건이죠. 그게 바로 임신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초실절로부터 이제 6월절에 이 셋째 날 이 초실절로부터 제단 가운데 그 곡식단을, 그러니까 이게 오메르라고 하죠. 한 단을 말합니다. 근데 한 단을 제단에 그 보리단을 갖다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카운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을 올려놓습니다.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 이것을 오메르 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를 세서 50까지, 그러니까 49번까지 세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월절 절기와 그 쉐미니의 이 토라 포션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임신이죠. 그러니까 해산을 위한 임신입니다. 그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해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절이 임신이라고 하면 그 해산이라고 하는 그 날이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와께서 당신의 생명과 그 피로 인하여서, 당신의 피로 우리 안에 어떤 씨앗을 심으신 것이죠. 예수와라고 하는 씨앗을요. 그래서 오순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시 해산된 존재로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말하자면 작은 예수와로 사도들과 또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예수와의 그 부활의 생명을 그 안에 지닌 채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생명이 이제 자라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교회가 되고, 그게 열방이 되고, 그게 이스라엘이 되고, 그게 한 세 사람이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구속사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여인의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속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 이 여인의 임신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시작된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도 여인이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 난 기쁨을 갖기 위한 시작, 그것을 바로 오늘 그 타즈리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이 토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여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아기를,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번성시키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사명이 성취되기를 소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이 약속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임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인쳐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임신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세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을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왜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7일 동안. 오늘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33일 동안에 그 산혈이, 그러니까 그 피가 깨끗하여지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게 왜 부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정결함과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정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옮겨 놓았을 때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상태가 아니라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단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걸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고 또 나에 대해서 구별함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정함을 내가 안다, 또 부정함 때문에 내가 제단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경외,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의 이 소망,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워진 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내가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이 더럽고 죄악된 어떤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배우고 겸비하고 준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또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부정함 가운데, 너는 지금 현재 부정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이 해산한 여인을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먼저 너의 몸을 돌보고 해산하느라고 너무 수고하였기 때문에, 애를 썼기 때문에 너의 몸을 돌보고 또 그 아이를, 그 신생아를 네가 돌봐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막 갓 태어난 아이, 갓 해산한 여인에게 막 돌아다니면서 뭘 하고 그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꼭 같이 제단에 나와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너희의 몸을 추스리고 또한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너희가 또한 보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더러움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도 전통적으로 여인이 해산하고 나면 요즘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격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인들과의 접촉을 삼가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막 누가 찾아가서 이 사람들과 막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의 우려도 있고요.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하면 제단에 나아갈 의무를 지닌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과 만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토라의 법에서는 자신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제단에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인사하고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궁금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다들 구경하고 싶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고 하잖아요. 그러나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호하시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여인에 대한 어떤 금줄을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럽다 말씀이 아니고 해산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 구별되는 시간 또 격리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게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여자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 한 시간을 그 예비된 장소에서 갔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배려하신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광야의 1260일.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타즈리아와 여인의 임신한 여인의 격리된 이 탐에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만 이 격리된 시간은 주님의 보호의 시간이고 또 양육의 시간이고 꼭 필요한 또 홀로 그 안에서 주님과의 어떤 이 단독의 시간 또 태아가 그 어머니와의 그 엄마와의 단둘의 어떤 양육의 시간들을 누리는 것과 같은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이제 할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이도 낳자마자 할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이래 동안 그 어머니의 정결하게 되는 기간 동안 그 아이의 할례도 유예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 곧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또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의 배어냄으로 이 베리트라고 하는 것이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 배어냄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의 전의 준비 단계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단단히 주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다른 고을로도 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도 말고 그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너희가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부정함의 어떤 일입니다. 나는 올라갈 테니까 지금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된 이야기를 하라. 그 일들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을 하기 전까지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부정함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임신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바울도 회심한 이후에 곧바로 사역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약 15년 이상을 그 광야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양육받고 또 홀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정결함 가운데로 들어간 그 이후에 바울은 마침내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앞선다라고 해서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하며 산열이 깨끗하리니,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은 후에 7일 동안 이래 또한 부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부정함은 일주일 만에 면제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과는 접촉을 할 수 있지만 33일 동안 또한 산열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40일을 그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성물을 만지지 못할 것이다. 만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의 뭐 그렇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유가 구속되는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너희 이렇게 하셔서 또한 이것을 배려해 주시고 쉬게 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어떤 해산한 여인의 상태와 같아서 당장 내 몸을 추스러야 되고, 또 당장 나의 이 태아, 지금 이 젖을 빨 힘조차도 없는 이 태아를 그렇게 보살펴야 되는 그런 엄마의 상태라고 한다면, 성물을 만지거나 또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또한 궁극적인 사명일 것입니다. 그것을 잠시 동안 유예해야 된다. 잠시 동안 또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격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가령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그렇죠,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또 뭐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아주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요즘은 그런 그 말도 있더라고요. 태신자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정말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그 거룩 가운데로 들어갑시다. 우리 한세 사람으로 나아갑시다. 또 더 깊은 방언도 하고 더 나아갑시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그를 품는 시간을 우리가 다 함께 멈추어 서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같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한 지체가 연약한데,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처럼 그렇게 아직 젖을 빨 힘도 없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이도 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 어쩌면 이 태아에게 그러한 것을 아주 가혹하게 요구하게 되면 태아가 굉장히 고통에 빠지게 될 겁니다. 산모도 해산한 산모에게 많은 것들을, 성소에서의 봉사를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자신을 살피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품으라고 하는 의무로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떤 생명이 있고 시작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고 양육되어야 될 분명히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아주 주의 깊게 지키고 또한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시간은 항상 준비되고 또 구별되는 것에 대한 요구
또 그런 시간을 우리 가운데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40일, 광야의 40년, 토라의 말씀을 받기까지 40일, 예수와의 40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산의 이야기에서 그 기한이 다 차게 되면, 이 부정함의 기한이 차게 되면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가고 비둘기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그래서 그러한 그 정결함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나병의 이야기, 나병에 대한 진단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여인의 해산과 나병의 진단이 무슨 그 연결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하여서는 이번 주에 이제 그 두 번째의 토라 포션과 연결해서 이 메조라와 연결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메조라의 첫째 날 본문입니다.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아멘. 그래서 여인의 정결함과 더불어서 지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정결하게 되는 것과 나병 환자의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오늘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공간에서 전혀 다른 사건 가운데 또 전혀 다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와 이 해산하게 되는 여인은 별로 이렇게 접촉할 일도 없고 전혀 다른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이야기를 같이 보고 계십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조라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병을 메조라 혹은 그 짜라아트라고 하는데, 이 짜라아트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치신 어떤 형벌을 받는 것과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다 문둥병은 하나님이 치셔서 주신 죄악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형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 자체가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거슬러서 싸운 사람들에게 주신 천형과도 같은 그러한 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찌라라고 하는 이 맷조라의 어원이 이제 모찌라인데요. 모찌라는 악담과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악평, 악담 이것이 이제 문둥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치시는가, 또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받았는가라고 할 때에 아주 근본적인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문둥병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의 신체의 일부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괴사한다라고 하죠. 그걸 몸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분명히 나의 몸인데 내 머리가 생각할 때는 이 손가락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신체의 장기나 어떤 일부가 분명히 내 몸이고 나의 소중한 그러한 어떤 한 지체인데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내 몸인데 이 몸의 지체들이 서로가 그것을 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괴사해 버리겠죠? 그게 문둥병입니다. 이걸 나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라고 말씀하신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고요. 또 우리의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체라고 말씀하신, 또 그렇게 함께 하게 하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나랑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사단이 어떤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줄 때, 가인이 아벨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돌을 들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런 존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장애가 되고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그래서 그냥 우리의 몸의 일부로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어떤 지체로서 여기지 않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이, 이 문둥병에 대한 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몸의 일부로 생각되지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악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의 저주가 나오고요. 이 상태를 문둥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지난 2000여 년 동안 문둥병을 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지체를 우리의 지체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들은 죽었다, 그들은 형벌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은 다 그냥 교회로 대체되었다. 이게 대체 신학입니다. 대체 신학은 우리가 이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마는, 우리의 삶 안에서의 대체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의 연합은 이렇게 많은 용서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와께서 당신을 저주하고 또 당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평안을 전하시고 다시 밥을 지어 먹이시는 그 다가감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머리로 알지만은 이 문둥병에서 놓여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세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쳐지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또한 너무나도 많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다. 문둥병에 정결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한 세 사람의 회복의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해산하게 되어서 부정하게 된 것과, 또 문둥병자가 부정함에 있다가 다시 제단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그 날의 이야기, 그게 다 지금 무엇에 관한 이야기이겠습니까?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고, 교회와 전에 멀리 있던 이 이방과 전에 원수가 되어서 서로 치고 서로 죽이려고만 했던, 만나면
너무 분노가 끌어올라서 마치 가인이 돌을 들어서 그 아벨을 쳐 죽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지점 가운데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문둥병 환자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교회를 낳다가 부정하게 되어버린 그 여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단 가운데 가까이 나올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이스라엘은 그냥 부정하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예수와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 제단도 다 사라져 버렸구나. 참 잘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표면적인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부정하다고 막연하게 그냥 확정 지어버린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신비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들을 다 숨겨놓으셨습니다. 문둥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간에서 그 2007년 그 7월 19일에서부터 약 40여일 동안 선교팀이 인질로 잡혀 있고 2명의 순교자의 피가 아프간에 뿌려졌습니다. 그때에 이 세상의 언론들이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도 그거 굉장히 잘못한 일이다.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타 문화와 종교에 대한 어떤 배려 없이 무분별하고 공격적인 어떤 이 막무가내식 선교, 이거 다 지양해야 된다. 근데 샘물교회 선교팀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전반에 관한 어떤 반감과 그러한 것들로 아주 많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떤 부정함들을 계속 선포하고 또 심지어는 그 저주 가운데 우리도 다 동참하기도 했죠. 근데 자세히 주의해서 보면 정말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한 씨앗을 심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일들이 다 부정함으로 그저 매도되었습니다. 많이 아마도 아픈 일이었고 하나님 보시기도 아팠고 샘물교회의 성도들과 사역자들도 굉장히 아프셨을 겁니다. 그냥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악담 한마디 하고 넘어가게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그 안에 본질을 잘 살피지 못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저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해산함과 그 해산함에서 나오는 부정함, 그리고 문둥병자의 부정함과 그 부정함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결하게 되는 날의 약속, 여인이 임신해서 해산하게 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약속입니다만은 문둥병자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되는 것은 기약이 없는 또 하나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약속과 소망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의 규례에서 그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서 2마리의 새를 취하게 됩니다. 정결함을 받은 이 문둥병자가. 근데 2새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마치 어떤 이 재물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꼭 같은 스토리인데 2마리의 새를 취해서 1마리는 흐르는 그 물에 씻고요.
그 흐르는 물 위에서,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를 말합니다. 흐르는 물 위에서 씻은, 그런 거기에서 잡은 새는, 거기에서 그 새는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드려지게 되고요. 다른 새는요, 들에 놓아지게 됩니다. 누가 잡혔습니까? 흐르는 물에서 씻은 새가 잡혔습니다. 그가 희생당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함, 이방인의 자유함, 우리가 들에 놓여지게 되고 우리가 또한 선교의 사명을 받게 되고 열방의 복음의 증거의 그러한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갖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방인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들이 더러는 완악하여진 것, 부정하여진 것, 피를 흘리게 된 것, 그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 교환의 의미, 교환의 이야기, 이 두 마리의 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외향적으로 볼 때는 같은 무게고 같은 새입니다. 누가 그렇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반대의 이야기도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나 저 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해산과 문둥병. 어떤 자들은 문둥병에 걸려서 저 진영 밖에 있고, 또 어떤 한 어머니와 이 아기가 해산 후에 그 부정함, 격리되는 시간 가운데 진영 밖에 있습니다. 둘 다 진영 밖에 있습니다. 영화의 장면처럼 한번 그 두 이야기, 두 화면이 교차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 온전한 한 세 사람의 제단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예수아를 알지 못하고 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진영 밖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세워가면서 주의 제단 가운데 나아갈 것을 꿈꾸는 그 어머니와 아기처럼, 또 다른 슬피 울면서 그 날을 소망하는 문둥병자처럼 진영 밖에서 제단의 임재를,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함은 절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들을 그 기도함으로, 또 그 눈물로, 또 하나님의 그 날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날에 대한 그러한 갈망으로 계속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정함 가운데 저 북녘 땅의 제단과 이 남한 땅의 제단이 각각 70년을 채워왔습니다. 어쩌면 하나가 되기에는, 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아주 놀랍고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저 평양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그 정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이야기들을, 또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그 꿈을 우리에게 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야기가 이 안에 있을 것입니다. 또 각각의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문둥병자의 삶과 또 임신한 해산한 여인의 그 이야기가 다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만은, 이 두 이야기가 만나는 바로 그 한 세 사람의 이야기, 그것이 예수와의 몸 안에서 펼쳐지는 이방과 또 교회와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고, 또 나와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과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하나의 주님의 임재와 또한 주님의 재림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와를 찬송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치 해산하게 된 여인과 같이 주님께서는 이 6월절의 날에 우리에게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임신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한 이야기를 해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격리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또 우리가 잠잠히 머물러 앉아서 기도하고 주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의 몸의 일부를 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문둥병에서부터 우리를 나음을 입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증오, 미움, 우리가 우리의 지체로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이 괴사되어 버린 이 땅의 모든 분열들, 주님께서 다시 정결하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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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레비스와 스카라벨레 케멘토아 아버지요, 레비스와 스카라벨레 케멘토아 아버지요, 스테나멜레 케노아 스카라벨레 케노아 스카라벨레 아버지요, 우리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정케 하소서. 아버지요, 우리를 정케 하소서. 주여, 레코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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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우리를 정케 하소서. 오 주님, 참으로 해산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던 여인처럼 또한 진영 밖에 잠시 머물던 그 구별의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잠잠히 또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또 기도하는 주님의 신부의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문둥병자와 같이 몸의 일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미움과 증오로 말미암아 괴사되어 버린 우리의 몸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나 되라고 하신 것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또 그 부정과 분노와 분열이 이 온 땅을 뒤덮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머리이신 예수와께서 가장 아파하실 그 이야기가 또한 예수와의 몸된 이 땅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로, 마귀가 주는 그 형제 살해의 깊은 분노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광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가 이 정결함을 같이 받게 되고 같이 노임을 받게 되는 주님의 거룩한 정결함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며 또 이 시간 그 날을 소망하며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참된 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참된 통일의 이야기를, 원수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다시 하나로 연결되는 이야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